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인생은 이 목적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깎아서 만드시려고 시련도 있고, 그리고 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이 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죠. 나무는 수십 년이 되도록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죠. 그늘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베어지면 제목으로 자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 나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자비의 분은 우리에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구별된 분이죠. 우리에게 구별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거룩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별하여 알아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분만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죠. 나그네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명분이나 또 허울이나 아니면 문양만 있는 자녀 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적인 또 실질적인 내용과 능력 있는 자녀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냇가의 돌멩이가 자유롭게 물결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면서 벌어지는 일은 깨지죠. 그리고 깎여지죠. 다듬어지죠. 그래서 하류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류에 가면 맨질맨질하고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얼굴처럼 맨질맨질하고, 아침에 뭐 드셨어요? 맨질맨질하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깎여져서 우리 예배자로 아름답게 예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아마 제가 추적 관찰은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오랜 시간 굴러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보은에 가면 유명한 소나무 하나 있죠. 정이품송, 속리산에. 오래된 나무 중에서는 아마 그 나무를 따라갈 소나무는 없다 해서 아주 유명한 나무죠. 수학여행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하는데, 이 나무가 아마 수령이 600년 이상 됐다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600년 동안 그 세찬 바람과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이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그 정이품송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나그네 길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길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축복이,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얼른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선교적인 사명이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성도를 여기 놔두신 이유, 아직 구원받을 수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말씀드린 자녀들이 자라야 되는 거죠. 여기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속상하죠. 우리 하나님도 자라야 돼요. 우리가 자라야.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기 우리의 이 순례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저는 아주 어릴 때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아주 어릴 때예요. 초등학교 지나가면 제가 뭐 씻고 다 했지만 어릴 때는 어머님이 씻어 주셨어요. 근데 씻어 주실 때 샤워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수돗물에서 온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부엌 한 켠에서, 부엌도 따로 있어요. 또 주방이 있는 거 아니죠. 부엌이 있고 그 추운데 거기 앉혀놓고, 그리고 부뚜막이 있었어요.
부뚜막에 또 이렇게 솥이 걸려 있고 그 솥에는 상시 더운 물이 데펴져 있는 연탄불을 그때 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운 물을 떠서 대야에다가 찬물 반 섞어서 저 얼굴을 씻어주시는데 비누칠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세게 닦는지 모르겠어요. 팍팍 닦으니까 얼굴에 때가 그렇게 많았는지, 연탄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네가. 팍팍 닦으니까 막 어우 막 아프고, 또 눈에는 또 그 맵지 않았습니까? 비누가 맵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기야는 막 눈물을 터뜨리고, 그리고 머리는 꼭 빨래비누로 감겨주세요. 그래야지 윤이 난대요. 한번 감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시간이 아주 제일 싫은 시간이에요. 그 씻는 시간이. 응? 왜? 자녀니까. 안 씻어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귀해. 맞죠? 근데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귀하기 때문에 씻어. 그리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기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체만으로도 이미 귀한 분들이세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값주고 샀어요. 그러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닦아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눈도 막 따갑고 눈물도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 가지 목적, 우리 선교적인 이유와 우리를 기르시는 성장을 목적으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렇게 성경을 펴셨으면 쭉 넘어가면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출발을 지금 짚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장을 말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받았다. 썩지 않는 생명이 너희의 출발점이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출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출생했다. 이 지점을 지금 먼저 짚고, 출생이 중요하죠. 출생 배경. 너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뼈대 있는 가문 출신들이야.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묻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 영조가 그 아들을 참 못마땅히 여겨요. 사도 세자를요. 근데 이 영조는 그 정통성 문제 때문에 시비가 많았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실력을 갈고 닦고 연마했던 그런 왕이 영조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인데 얘는 영 다른 거예요.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 안 하고 책 읽으라도 안 읽고 밖에 나가서 이 상궁들하고 무술이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이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는 누구로부터 출생했냐? 너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 아니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것을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읽었던 1절, 2장 1절 가봅시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5가지예요. 5가지를 버려라. 이 버리라는 말은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거 누더기 같은 거, 그거 너희가 예수 알기 전에 걸치고 있었던 거, 그거 그 좋은 줄 알았던 그것을 통해서 살 줄 알았던 그거 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거 다 갖고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첫째는 악독이에요. 악독.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악이 아니고요. 성경에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이 관계를 파괴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교제를 훼손시키는 이 악독이에요. 이게 악독이에요. 성경이 볼 때는. 두 번째는 기만이에요. 기만. 기만은 덫을 놓는 거죠. 올가미,
미끼 던지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꽁고기 처음 먹어봤거든요. 꽁고기, 꽁을 어떻게 잡냐면 그 빨간 열매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뭔 독인 것 같은데 그걸 발라요. 그래서 그것을 그 나무 가지를 칼로 잘라서 거기다 이렇게 꽂아놔요. 그리고 며칠 있다 와보면 거기 꽁이 죽어 있어요. 그거 먹고. 그럼 그거 가지고 돼지고기 섞어서 정육점 가서 갈아가지고 꽁만두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겠죠? 왜? 이 미끼를 왜 놓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예. 이 기만이에요, 기만. 그리고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왜 겉과 속이 다를까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요? 네?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다윗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명분은 뭡니까? 이 사람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밧세바 범한 거 봐라. 이게 무슨 왕이 될 인물이냐. 이 명분입니다. 그러나 실질은 복수예요. 밧세바 할아버지거든요. 아히도벨이. 다윗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래요. 왜 친절해요? 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왜 때로 내 것을 빼서 그에게 줍니까? 상대방 거 뽑아 먹으려고. 이게 외식이에요. 그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았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있지. 너희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외식. 시기. 이건 질투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질투하실 때 이타적인 목적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한 그 질투, 사랑의 질투. 근데 여기 시기는요, 이기적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래요.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시기하여서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질투. 질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 시기에서 더 가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그러지도 않은데 쟤는 저랬어라고. 사실과 다른데 저 사람은 저랬어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버려라, 벗어버려라. 옷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지금 누구니까? 어디서 너희는 출생했니? 너희 가문은 어떤 가문이니? 그야말로 뼈대 있는 가문 아니니? 그 가문 사람답게 이전에 걸치고 있었던 그 누더기를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직 개학이 내일인데 개학도 하기 전부터 교복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어깨는 가방을 하나 둘러매고. 근데 제 딸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또래 애들이 다 그러고 다녀요. 친구 만날 때 교복 입고 가방 메고 만나는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요. 이제는 초딩이 아니에요. 이제 중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복 입고 폼 잡고 다닐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마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고귀한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은요, 그 방법들은요, 떨고 버리려는 거예요. 전혀 너희들의 존재성에 맞지가 않아. 떨고 버려야 돼. 그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컵 속에 물이 들어있으면 이걸 뭐라 합니까? 물컵이죠. 그럼 뭐 마시라 그래요? 컵 마시라 그래요? 아니면 바보 같은 말이죠. 물 마시라 그러죠. 그럼 여기 커피가 들어있으면 이거 뭐예요? 이게? 컵으로 봅니까? 커피로 봅니까? 커피죠. 제가 빵 좋아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상세한 정보를 드릴게요. 저는 그 뭐예요? 팥 앙금빵을 좋아하거든요. 기억하세요? 팥 앙금빵.
근데 이 팥 앙금빵을 이렇게 먹으려고 쪼개보면 그 앙금보다 앙금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밀가루가 비율이 더 많아요? 밀가루가 더 많죠? 근데 그 빵을 부를 때 밀빵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팥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 존재에 합당한 여러분 삶을 살아가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새로워졌어. 너희는 이미 옛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거기 걸맞는 옷을 걸치고 살아가라. 이 나그네 길을. 할렐루야. 그 옷은 뭐냐? 우리 계시록 4장 4절과 10절을 나눠서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큰 관을 쓰고. 여러분 그 누더기 같은 걸 다 버리고요, 흰 옷을 입었습니까? 아멘은 어디다가 두시고 오셨습니까? 흰 옷을 입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흰 옷을 우리는 이미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큰 관을 썼는데 우리 10절을 보면 이 관을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5가지 약독은요, 이기심의 극치예요. 이기심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그 열매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기심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만 잘 돼야 돼. 내가 신이야. 여러분 이게 이기심의 극치 아니에요? 왕관을 벗어서 죽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새 옷 입은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여러분 믿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성장한 거예요. 아멘. 24장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그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관을 언제나 벗어서 죽게.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자기 전에 예배, 이게 지겹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임금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천국에서 삶이에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얼마나 복받은 그 자리예요. 어디서부터? 너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오늘 말씀에 어디서부터?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여기서부터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뼈대 있는 가문 사람들이야. 믿습니까? 그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자라냐? 뭐 먹고 자라냐? 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자라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령한 젖을 먹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때 누군가가 일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그 순간, 여러분의 그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이 뿌려질 때 누군가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섭취하게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돼요.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에 안타깝게 말씀이 튀겨나가요. 누군가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내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건 고대하라. 바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뭘 바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세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말씀 바라고. 제가 그래요.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이거? 좀 쉽게 우리식으로 써놨으면 설교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 펴놓으면 여러분 졸립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도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니까.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전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바라고,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 날마다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한다는 건 뭐냐? 우리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 4절과 5절을 봅시다. 4절과 5절.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이 입은 보배로운 산돌. 여기 앞에 우리 일장에서 산소망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산돌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이에요. 세상 사람들 돌은 무가치 하니까 버렸어요. 그러나 그 돌이 우리 말씀을 듣게 된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 주춧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집이 세워져 가는. 그리고 우리도 5절 전반부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인데 놀랍게도 누구도 산돌처럼, 여러분들 여기 머리 보니까 다 돌 같은데 죄송해요. 조크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산돌처럼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서 다 연결이 되어서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는데 그 역할을 누구도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임무는 따라합시다. 연결이에요. 벽돌과 벽돌이 시멘트로 연결이 되어서 집이 지어져 가듯이 우리 서로는요 연결이 되어야, 그 연결의 원발 주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겸손하시고 그분이 낮아져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 주시고 연결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거룩한 집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도 신분상 산돌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되느냐? 연결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처럼? 우리 빌립보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야죠. 그리스도처럼 순종해야죠.
이것은 앞에 5가지 목록과 정반대되는 은혜의 덕목들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은요, 이 연결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나만 위해서? 다른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다 뽑아서 내 것 삼아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여러분 저주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새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작이셨습니다. 그가 연결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라. 너희도 연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라. 너희도 그 자리까지 성숙해 가거라.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규모의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어느 정도 몇 평의 건물을 짓느냐를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지점까지 너희의 인격이, 너희의 인품이 성숙해져야 돼.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예수처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 예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 자라남이에요. 성도교회 이 자라남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목자님들한테 이거 책 목회 일기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네? 이거 써서 목장 모임 하시고 이제 일기를 써서 제출하시면 제가 한번 읽고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써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이거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40년 동안 성도교회가 훌륭하고 멋있게 세워졌으나 그러나 이제 앞으로 성도교회의 미래가 더 밝다. 이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리라. 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쓰냐면 우리 모여서 가정을 오픈하고 이제 집에서 밥을 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게 억지나 불편함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게 눈에 보여요. 감사가 묻어나오고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 모임에 VIP가 아무 개가 있는데 그분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랍죠? 저는 그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것도 여성이야, 남성이. 남자 집사님들이. 전에는 구역을 하면요, 거의 다 구역장은 여성들이잖아요. 이제 남자들이, 남편들이 목자가 돼서 정말 성경적인 리더십이 가정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 여러분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이 저는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전에는 이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에 우리를 써주신다니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섬길 줄 모른다면, 여전히 내가 순종하고 거리가 멀다면 나이는 있지만 직분은 있지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 그 근원이 우리 3절로 올라가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맛보면요? 여러분,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맛보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엔 산소망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며 이제 그 소망을 날마다 목도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니 우린 주의 선함을
맛보았습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러나 주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주의 인자는 한이 없어요. 주의 인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져 내려오고 있는 인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맛봐야지 걸어갈 힘이 있어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룩하고 신령한 첫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라 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영혼의 힘과 용기가 에너지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반응하여서 여러분이 성숙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주의 인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여리면 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섬기셨는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내가 누군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자양분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일 테니까 말이에요. 이 인자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또 근본, 우리의 성장 지점이에요. 우리가 자라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대목에 보면 두 사람을 조명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일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아니 놀랍게도 제자들은 다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이 백부장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때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 쓰러지실 때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이것은 예언의 메시지가 이 두 사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너희 어리잖아. 그래서 도망간 거지. 그러나 나는 너희를 기를 거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어디까지? 너희들도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너희 안에서 솟아나올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내가 너희를 기를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에 힘입어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내 제자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이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을 기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분 그 지점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마음 두시고 자라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